파수꾼 동지럽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오리오 신약강의 히어로TV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12장 54절 5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복음으로 인한 분쟁은 불가피한 것인데 우리가 이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복음을 어떻게 수호하고 또 전하는 파수꾼이자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본문을 상고했지요. 이어서 오늘은 주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와 진리에 대한 분별을 촉구하시는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로서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교훈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대상이 마치 제자들에게서 무리에게로 옮겨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무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말씀하시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두 곳 다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예증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기상에 대한 해석에 중점을 두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바람의 방향에 따른 준비에 중점을 둔 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비는 지중해의 습도 높은 바람으로부터 시작되죠. 따라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면 비가 오겠구나 판단했다는 것이고, 남풍이 불어오면 곧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므로 더운 날씨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외식을 가리키는 원어가 본래 연기자나 무대 연출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걸 가리키죠.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을 연기하지만 실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무대는 다 연출된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위선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알아야 될 시대의 다가올 심판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만, 이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어리석은 모든 시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심판의 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분리를 뜻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고 이삭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되죠.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키질을 하시고 분리작업을 수행하십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간한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로 조사한 후에 결론을 내리거나 증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치중했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기상징후를 분간하여 일기를 애보하고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계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또한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눈뜬 맹인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구약 성경을 그리 잘 안다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지금이 메시아가 나타날 때이고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토대로 바로 내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 나라의 특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기회는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 다시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런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7절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요란하게 경고의 나팔이 들리지 않았다고 해도 너희는 어찌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들이 옳다는 것과 그 말씀들에 순복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 이상으로 영적으로 답답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이를 위한 표적을 구할 정도의 최소한의 의식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과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대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고 사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조차도 일단 명목상에 재림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며 균형을 잃은 채로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들도 참으로 많죠.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을 제외하고서라도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월등한 지식과 정보력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기상청을 굉장히 막 조롱하던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이것은 말세 지마를 향하여 갈수록 그야말로 이상기온 현상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비난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태풍도 보고 비구름도 보고 또 이른바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기상 상황들을 향후에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일뿐만 아닙니다. 한 주간, 한 달 단위의 기상 상태까지도 대략적인 어떤 한 해의 기상 상황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바다의 쓰나미 그리고 지진, 자연현상을 비롯한 각종 경제에 관한 지표들에 대해서도 놀라운 정도로 예측 능력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계 단일 정보를 추구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의 농간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많은 지식과 기술과 정보력이 융성한 시대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더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죠.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내세에 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땅에서의 지식은 늘어가는데 영적인 지식, 하늘에 관한 지식, 내세에 관한 지식 더욱더 암흑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손안에 스마트폰을 들고 지식과 정보를 외치고 순식간에 정보를 검색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진짜 구원에 있어 좋은 소식인 복음에 대한 정보는 관심도 없고 어둡고 코웃음을 친다. 더 웃기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내세는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세속주의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생을 믿고 신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띠별 궁합을 보고 혈액형
또 토정비결, 별자리, 타로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식과 정보와 기술력이 융성해졌다라고 해도 그들 자체가 사람들을 복음에 관한 도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멀리하기 위한 그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계획들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구나 신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면서 온갖 종교 철학과 자연 종교와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교계 소식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바쁘죠. 진리를 알기 싫어하는 그 자연인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정부패, 비리가 많아서 교회에 안 간다? 복음을 내가 그래서 안 믿는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저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핑계로 진리를 멀리하는 것 뿐이죠. 악한 본성의 발로입니다.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주장은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종교당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다녀도 설렁설렁 다니고 뭔 일 있으면 빠지고 또는 이벤트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 사람들은 그저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사람과의 불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장애물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겠어요? 그저 진리를 따르기 싫어하는 핑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각박한 세상이니까 종교는 하나 있어야 하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접근성이 뛰어난 교회가 편하고 그래서 기독교인 척 하는 거죠. 쉽게 믿게 되었으니 쉽게 나가는 겁니다. 선택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의식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뿐이다. 솔직히 말해주고 싶죠.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응?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나중에라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어 끊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 초창기 때만 정말로 신자 아닌 자들이 교회에 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뿐인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린 누가 택자이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들이니까요. 한 치 앞도 모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깊은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부지런히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같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험악한 시대일수록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삶과 입술의 증거로 그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8절 59절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촉구하시죠.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가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세상사에 있어서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는 당사자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현명하고 그것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사자와 먼저 해결해라. 재판장에 서게 되면 반드시 패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법에 따른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너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 자, 길이라는 말은 여기서 법정에 가기 전을 말하는 거죠. 일단 법정에 가게 되면 화해의 기회는 없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이자 고발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세상을 열심히 산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또 판단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엄마가, 아빠가, 남편이, 딸이, 아들이 불쌍하고 동생이 불쌍하고, 그쵸?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건들에 매여 있거나 이단과 사이비적 가르침에 빠진 더 불쌍한 자들도 있습니다. 앞선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아 멸망하는 자들이라면 후자는 자신들이야말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욱더 가련한 자들입니까? 길끝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짓지 않았으니까 교회로 갑시다. 회개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 책자를 최근에 5개를 이제 인쇄를 해가, 최근이라 하면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아니죠, 올해는 아니에도 아주 시간이 빨리 가니까 성도들에게도 나누고, 뭐 교회 바깥에도 놔두어도 뭐 거의 안 가져가죠. 뭐 가져는 가요. 근데 요즘 아예 지금 안 가져갑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읽기라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들 그것을 읽고 있는지. 잘 전하려면 잘 또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것조차도 안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우리는 없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판결을 집행하는 관리인 옥졸에게 우리를 넘겨줄 것이고, 옥졸은 우리를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둘 것이고, 우리는 모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데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빚을 갚으라 요구받는다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빚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만 갚아지는 겁니다. 저주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보혈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 빚을 영원토록 고통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고 불리는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또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저버린 자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절대로 믿음의 그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측면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향은 없는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완강하게 나아가는 태도는 없는지, 나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너무 좀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시비비는 가려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써 지키며 행해야 하는 것이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은혜라는 말 있잖아요. 주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라는 말을 실생활에서는 좀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좀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려고 꼼꼼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가 없다고 하거나,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에게, 법대로 하려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는 식으로,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수업시간 꼬박 다 채우는 교수에게 은혜가 없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더러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죠. 대충 하는 것, 그냥 좀 설렁설렁 봐주면서 하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치르셔야 되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실 일들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행태들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형상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굳이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상징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돌아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기시며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셔야 했는가?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한 채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셔야만 했던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우리의 엄청난 죄악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동, 말 하나하나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말과 행동을 삼가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에 대해 경고하시고 또 하루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이 땅의 일에 전심을 쏟고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슬픈 것은 우리 세상의 가족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요. 두 번째 행복은 뭘까요? 이 지상에서 가족의 관계를 맺게 된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요. 세 번째 행복 또한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함께 하늘 가족으로 교회의 한 식탁에서 먹으며 살아가게 되는 일.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우리를 그저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참으로 주의 참다운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의 성도로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답답한 심정을 나도 안고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옵니다. 전에도 믿지 않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전하지 않거나 힘껏 전하지 않는 그 일을 추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며 복음으로 심고 영혼 구령 열매를 거두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이끌어가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현월TV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